4월의 주제는 소명과 반응입니다. 제가 어저께 4월 지금 6일이지 않습니까? 어저께가 토요일이에요. 4월 달이 지나갔는데 저희가 목회실에다가 1년치 포스터를 다 뽑아가지고 쫙 보라고 놔뒀어요. 이것은 뭐냐? 누군가 1일이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바꿔야지 하고 그런 손길을 기다렸는데 6일이 지났는데도 그냥 7일 첫 주를 맞이하는데도 그런 분이 이제 없어서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 오고 가면서 보라고 책상 위에다 딱 하고 올려놓은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목사님이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것 같고, 저는 누군가 보는 사람이 이것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너무 큰 믿음이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요, 내가 내 인생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소명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명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좀 알고 신앙생활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소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 소명이 언제부터 주어졌느냐라고 할 때에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매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잠재된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 이유민 집사님 설계하시니까 너무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물을 이제 설계할 때 이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파악하시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어떻게 지어야만이 용도에 맞는 것인가 구상하시죠. 그리고 또 부분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생각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건축 자재를 어떤 걸 쓰면 좋은가, 이것까지도 이제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설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허가를 맡으시고 또 우리 집사님 감리까지 하시니까 감리까지 하시면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의 용도대로 잘 쓰이고 있는가 없는가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런 거예요. 소명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시고자 부르심의 부름이 우리에게 소명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예수 믿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도 소명이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서 그 일을 맡게 되는 이것도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과 방향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라고 한다면요, 반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무 데 불러서 너 이거 해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요, 구역 강사, 목장
있어서의 이제 목자가 되라면 난 못해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아무 때나 세우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재능이 개발되어지고 어떤 것이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면 하나님 그때 맡기세요. 그때까지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거, 그걸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고유한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고유한 재능을 내가 가지고 그걸 발현시켜서 내 생의 삶에 유익과 아름다움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 생의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능력이 이제 개발되면, 이 개발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음으로 양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걸 갖추게 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이 소명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미 그의 그 생각, 그 삶 속에서 재능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능력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맡기시고 난 다음에는요, 마치 험한 산을 등산하는 등산가처럼요, 자유자재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것, 이것을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요, 우리 모세 잘 알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모세밖에 없어요. 왜 모세밖에 없느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행정, 문물, 그 사회 전반을 체득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모세처럼 하나님밖에 없다 의지하도록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구 간대 하면서 거절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관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결국 출애굽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또 광야 40년에 그 생과 삶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거듭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만드시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아버지의 양측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자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쥐잡듯이 잡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자기 왕으로 그를 훈련시켜요. 이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딱 세워서 그 왕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 신앙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아들 압살롬에서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고 모두가 다윗을 찾아라, 다윗을 죽여야 된다 외칠 때에 신하 몇 명이서 겨우 이 다윗에게 달려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성경을 보니까 맨발로 뛰어나갔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그 성이 보이는 그 성 근처에서 그 성의 불꽃을 보고 그 성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서 시를 쓴 게 시편 23편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그 시를 지금 나불대고 있을 때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뭘 발견합니까? 다윗의 신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다시 모든 걸 전율 챙배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는, 그래서 또한 왕으로서의 그 사역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사울이었을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이제 하게 하시고 그것을 율법이라든가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하신 것입니까? 또 더 나가서요, 그가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끌어올 테니까 나에게 공문 달라고 요청하시는 능력이 어디 누구에게 있어요? 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이 갖춰진 이 사울을 택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생과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맡기실 때 그 사람에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능, 이런 재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재능을 개발시키고 능력을 주셨음에 그 가운데 부르시는 그 부르시즘에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그 앞에 세워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늦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 뭐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느냐? 이런 것을 감당하신 능력을 주셨느냐? 이것을 모르는 모름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새롭게 맡기시면 부담스러워.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을 맡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 그 전지전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딱 멈춰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9분 능선을 이야기하세요. 10분 능선을 돌아가면 딱 올라가는 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 9분 능선에서 1분 능선 이것이 가리고 있어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9분 능선이 제일 힘들다고 말하더라고요. 왜요? 갈 때까지 갔는데 올라설 때까지 올라섰는데 그 이상이 안 보이니까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된 생각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들이 아주 가득한 게 구분응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야 하고서나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생각해서라도 아까워서라도 내가 되돌릴 수 없어 하고 조금 더 갔더니 바로 새로운 세계가 보이더라. 그래서 오늘 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피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나를 부르셨을까? 라고 할 때 이미 나에게 그걸 감당하실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날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나 닮아가요? 나 닮아가요? 아닌 것 같지만요, 날 빼박았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런 생각 가운데 항상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그게 나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보여준 내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가 부모 이상 되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저 녀석을 위해서 내가 과거에 이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왜 이 녀석은 나보다 못하나 이거죠. 자기가 의사니까 자식을 의사나 새 아들 중에 의사를 만들길 원하는데 새 아들 다 미치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 터진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줍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인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해보자는 그런 기상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도요, 그걸 보고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그 부모 이상의 어떠한 일들을 해내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준 것이 없는데 항상 무너진 나의 모습만, 패배한 나의 모습만 보여주는데 그 자녀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일어설 것이며 또한 자기 인생의 그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이러한 것을 깨달으면서요, 저희 큰아이고 작은아이에게 절대 이제 아빠 나이 좀 생각을 하세요. 아빠 나이가 되면은 목사님들이 웬만해서 다 쉬고 편하게 목회를 하는데 왜 아빠하고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목회하세요? 이런 이야기할 때 아빠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갖고 싶다. 그래서 아빠 엄마는 교회에서 자고 때로는 철회하고 때로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늘 이야기해 줬더니 작은 녀석이 이제 대학교 4학년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진로의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 있지요. 자기 길을.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잘못 살 줄은 알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에게 내가 물려줄 유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다. 제가 제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는요, 아버지가 사업을 3번 실패했는데 3번 실패할 때 3번째에 내가 거기 있었어요. 그 아버지 실패를 가지고 저는요,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말을 난 거짓말이라고. 아마 이제 어떻게 횡령하거나 이제 그 돈을요, 남에게 줄 돈을 내가 꼬부쳐 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 이전에는 여러분, 저는요, 부자 망하면요, 그저 쫄딱 망한다. 저희 아버지가요, 어떤 한 분이 그냥 맨날 찾아와서 그냥 돈 내로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 땅이 팔리게 되어지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바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깨끗이 빚 청산하겠습니다. 정말 땅이 팔렸어요. 아버지가 저희들을 부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빠가 돈 벌어가지고 너희들 다시 데려올 테니까 너희들 엄마 말 잘 듣고 너희들 잘 살아라 하고 보따리, 개다리 보침 하나 싸가지고요. 왜냐하면 가방 하나가 없었으니까. 보자기에 개다리 보침 싸가지고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2년 만인가 저희들을 데리러 오셨어요. 정말 아버지 가시고 난 다음에요, 그 회사가 팔렸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갈 돈이 없어서 제재소 있죠? 제재소 그 일꾼들이 평소에 쉬는 그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야, 비 오는 날이면요, 날 서로가 꼬박새요. 막 그냥부터 막내 이르기까지, 야, 냄비 가져라, 뭐 가져라, 뭐 가져라 해가지고, 야, 이불 갖다 버려라, 어쩌라. 그러면서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같이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딱 한마디 부르기 사람이 꼿꼿하게 서 있더라고요. 서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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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 말만 연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아버지 보고 죄송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했더니, 일을 해서 물건을 가지고 간 다음에 물건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야. 내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빚을 진 것이 있다? 빚부터 갚으세요. 빚부터 갚으세요. 그래 자녀들에게 떳떳합니다. 멀찌감치 그 사람 뒤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앞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자식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그 자식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근데 난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 빚을 다 청산하시고 이렇게 떳떳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서, 그래서 제 아버지를 저는 존경을 합니다. 한치 앞을 바라보시다면 내가 오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소명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소명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소명은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감이 잘 잡히질 않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직역해서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열심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었다. 그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 것은 믿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영원하신 왕, 나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드리는 생과 삶을 살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과거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복음 속에서 오늘의 생과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이 다가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드러내는 내 생과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 앞에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서신을 써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을 읽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뭔가요? 여러분과 저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특별한 임무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해가는 그 주도적인 그런 생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나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 밤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런 재능과 이런 능력들이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갖게 하신 능력이 무엇이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는 소명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사도 바울은 준비와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능통하고 능력을 겸비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까지도 이제 요리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히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율법으로, 지식으로 분명하고 또 더 나아가서 능력으로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능과 능력이 갖추어지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이것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업적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업적은 여러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기초를 그가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기초가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는 역사, 그 길이 되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그런 이제 영광을 영원토록 무궁토록 기리기 위해서 서신을 13권 썼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이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해가지고 13권이잖아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 없었다 논쟁인데 만약 히브리서까지 썼다 간다면 14권을 썼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람이 역사 가운데 또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다음 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회유하고 죽음 가운데 내던졌던 것처럼 그가 사역하는 사역 속에 그 핍박을, 그 고난을, 그 힘든 그 어려움을,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그 자신을 놓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기쁨이
고난보다 크면 고난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핍박보다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더 크면 그 핍박도 은혜로 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생각 그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게 되어지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죽음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큰다고 한다면 내 목숨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의 즐거움의 아름다움이 나를 춤을 추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걸어서 부산은 못 갈 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기쁨의 즐거움이 충만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생과 삶의 에너지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자.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그 생과 그 삶을 살게 되면요, 큰 기쁨이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요, 새롭게 부여됩니다. 세상을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번 이런 말에서 될지 모르지만 저희 집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때로는 아야소리 그리고 주저앉기도 하고 좀 걷다가 쉬면서 가기도 합니다만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은요, 그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일을 겪었다가 수술한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에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이나 알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목발을 짚고 다지 않아서 감사하다. 휠체어를 타지 않고 다녀서 감사하다. 내가 주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 그럼 뭘 보느냐? 그 감사 속에서요, 그걸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정도 짜증낼 뻔도 한데 한 번 정도 나를 원망해 볼 법도 한데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저 사람의 말을 만들어가고 감사가 저 사람의 삶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진정 우리가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떨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날 때부터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철이 들 때까지,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까지 항상 외로움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성들이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을 들어서면서부터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얻습니다. 그도 마음에 희망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점차 충만해져 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던 중에서
어떤 음성을 듣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너는 내 목소리, 너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희망 전도사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줍니다. 그때부터 내 음성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목소리가 곱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점자로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가 예배 중에 나가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 소문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찬양의 전도사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더욱더 확장시키라는 의미가 아닐까 해서 어려운 가운데 그 신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그 생과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찬양으로 그것을 드리려고 나타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기뻐하실 것인가 찾는 가운데 나와 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부터 턴을 해가지고 장애우가 있는 그런 곳에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찬양 사역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영희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시력을 잃었을 때에 그 과정 중에서 뭘 준비하게 하셨는가? 자기에게 재능이 뭔가 이런 것까지 갖추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면 제대로 잘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이 찬양 사역자로 정말 육신의 불편함을 가지고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 희망의 전도사로서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 그 모든 걸 갖추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라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부름을 받아서 믿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그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날 택하셔서 나에게 그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사 그 삶 속에 큰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을 찾아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이것을 하십시오 임명하는 것도 부름입니다마는 이런 부름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재능과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명을 찾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찾고자 한다면 내게 주신 소명,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품을 수가 있고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이런 소명을 찾으시고 소명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삶이 분명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었다라고 이러한 말을 하면서 뭔가 항상 도전 의식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건강은 영적인 건강, 혼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은 성령 충만이고요. 혼적인 건강은 말씀의 흥왕이고요. 육적인 건강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 여호와 라파 속에는 물질적인 회복이 있고 또한 육신의 치유와 또한 이제 강건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과 교회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